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회중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이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가 잘린 거예요. 이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왜요? 인간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왜 그러하냐? 그 왜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동의를 하는 율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라는 이 반문이죠. 여기에 자기가 해석을 넣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남자의 생식기가 잘렸을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냐,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엄란하게 섬기면서 이러한 회개망측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이지 인간을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인간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율법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마 오늘날 신학을 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알고, 그리고 왜 하늘에 큰 싸움이 있어서 이 천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러한 반박을 하는 인간들이 오늘날 신학자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세계를 보면 자신들이 말씀을 장악했어요. 제일 그 간단한 게 뭐냐면 구원 얻는 비법이에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인간은 구원을 얻는 비법을 알 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요. 그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이 말씀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죠. 최종적인 본성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생자가 어떤 사생자냐 이런 것도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떤 사생자, 사생자의 종류가 여러 사생자잖아요. 뭐 20억 뭡니까 준 언론, 한국 언론에서 유명한 그 SK입니까? 사생자를 낳았잖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랍비나 탈무드에서는 이 사생자는 이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사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유를 다 찾아내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생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종에 못 들어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냐면 야곱은 사랑했으니까 사랑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자신이 찾아내요. 그 사랑할 이유를 어떻게 찾냐면 야곱이 믿었다라고 믿음을 거기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몇 개월째입니까 그게. 그 다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요 이 암몬과 모압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 민수기 2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25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친히 얻도록 배려를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과 엮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엮이게 되면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의 평안을 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안을 빌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라기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신은 미워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죠. 바로를 강팍해 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 집안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많은 재산을 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덤벼들다가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쫄딱 망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와 결혼한 이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룻이라는 여인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룻이 다윗의 할머니 뻘이 되죠. 이렇게 되면 도무지 앞서서는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말씀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셔놓고 에서를 미워하지 말라,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명확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자 해요. 그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성전이 건립되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예루살렘 성도 이제 다 세워진 이후죠. 13장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지금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었죠.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 여인. 이런 여인들과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을 하죠. 신명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70년 만에 돌아왔고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70일에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신명기 정신을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가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갖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옳음이 최종적으로는 옳지 않음으로 드러나요. 이러한 사상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어받죠. 4절부터 보면 거의 한 12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도 돌아와 보니까 다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느헤미야가 여인들을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12년 지나니까 벌써 제자리로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인간은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뭐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아침 저녁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루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을 왜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느헤미야의 정신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71회의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느냐 하면 이 느헤미야 정신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야말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자신들이 판결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이 임금을 삼느냐 마느냐를 판결을 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말라기까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원칙을 찾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원칙.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간은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그 원칙이 있을 거라.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내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니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인간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전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들이 해석해낼 길이 없습니다.
해석을 해낸다면 인간들 자신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자기들이 영생 얻는 비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찾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 얻는 비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해요. 그러면 아멘하면 될 일을 기어코 자신이 찾아서 알았다라고 하고 자신이 판단자가 돼요.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이 하늘 우편에 주로서 살아 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친히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신다고 하셔도 인간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가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을 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자기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주죠, 자기가. 그러한 신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난 그 악마들이죠. 그 악마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나 죄인 되면 되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이 있대요. 한 과정을 배우는데 1,000,000원씩 내는 집단이 있는데 죄인을 만든대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목사들이나 사모들을 불러가지고 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제발 죄 짓고 오라고 그런대요. 술을 먹든지 매운 국에 가든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죄인이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의인이었어요. 찾아오니까 율법의 의미와 자신이 율법대로 살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는 그러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로 완성을 해요.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집단은 이걸 보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상한 심령을 찾기 때문에 나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신들이 장악을 하잖아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합류를 당하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십자가이신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었기에 선을 반드시 알아내려고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악마성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에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와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러한 사건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